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못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지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다가 결실의 계절인 9월 첫 주일을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옵소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을 추진하려는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묶으시어 이 땅의 주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희 은혜광성교회에 큰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앞서가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사방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국내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땅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교회 학교를 맡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는 희게하오니 회하고 회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는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높이리. 영원의 왕이 되신 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믿으고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는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요즘 우리의 사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회라, SNS 사회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는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집,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물리적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별로 없던 이런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한편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상처가 많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SNS가 활발한 시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내 사생활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SNS 특성은 자기를 알리기 때문에, 프로필을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내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적인 정보가 나중에는 잠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SNS는 상업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남용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도 안 받고 개인의 취향을 선택하면서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요즘에 검색을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될 때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내용을 찾으려고도 안 해도 먼저 유튜브를 키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검색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다음에 다시 열면은 그 제품이 그대로 추천된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벌써 기계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 마음을 들켜버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SNS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불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불링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사람들이라 보니까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만 이런 SNS 공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SNS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글이 써져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고쳐라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로서 나에 대해서 악평을 가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 정도, 사회의 저명인사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도 SNS로 인하여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막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글을 써대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런 축복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삼은 사람들, 그냥 주님이 제자 삼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 받은 자들을 이제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나가는 너희들이 방문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하여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 그 말씀을 확신하셔서 세상을 살 때 항상 평안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명하시고 나서 그 평안을 빈 그 집이 평안 받기에 합당할 집 같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빌어준 그 집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평안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평안 빌어준 그 집에 말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이 넘쳤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 빌어주는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제일 힘든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문법은 잘하는데 회화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발음도 다 틀리고 제가 뭐 회화법을 모르니까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은혜로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신학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랭귀지 랩에 가서 이제 가르쳐주는 교사와 또 주변 사람들과 공부를 했는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미국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그들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정하라 명하시면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라는 건 많이 있지만 그 소리에 의미가 있는 것, 뜻이 있는 것,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담긴 말도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소리가 의미가 있으면 말이 되는데 이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들은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언어 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해 주는 언어, 남에게 위로해 주는 언어, 평안을 주는 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안을 빌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평안을 빌어주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까닭은 평안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어느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자격이 없는 평안이라면 우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한 삶을 살려면 평안을 남에게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그들이 받지 못할 평안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좀 속보이는 내용 같다 그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줘야지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줘야 되죠.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평안 나에게도 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빌면 빌수록 그 평안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 주님은 일생을 끝내셨습니다. 나중에 주실 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을 빌면 빌어준 평안이 너에게 분명히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져 띄어 보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물 위에서 떠내려오는 그 음식 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떡을 다 흘려버렸지만 분명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보내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반역을 잘 준비했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하들이 왕에게 도망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대는, 그 반역은 반대가 돼가지고 다윗부터 먼저 도망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챙길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목숨만 부지하게 와여서 자기를 따르던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다윗이 밤새도록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도달한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과 신하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다라는 것, 피난 나왔다는 것을 알았던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의 신하들을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쳐 와서 잠도 못 잤으니까 잠잘 곳도 마련해 주고, 먹을 음식도 못 먹었으니까 음식도 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렇게 반란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다윗과 그 신하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반란군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 그 가문 다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테러를 후원하는 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테러 집단을 없애려고 했는데 20년간이나 지원해 줬지만 그 정부는 오히려 더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정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니까 급기야 미국이 철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철수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과 그 연합군과 협조해 줬던 현지인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동안 미국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다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들이 미국이 철수한다 하니까 카불 공항에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싣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타지 못하게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륙하니까 그 비행기 타지 못한 현지인들 어떡합니까? 비행기 바퀴 밑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다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방송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비행기에 매달렸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바로 정권이 바뀌면 죽어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노쇠한 다윗 왕,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그 사람 도와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지만 바르실레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계산하지 않고 내가 되갚음 받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이 달려있는 그 사람, 생명이 총각에 달려서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그 사람들 보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실레가 섬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공개해 줬는데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공개해 주겠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왕보다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 다윗이 바르실레를 이렇게 공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다가 죽습니다. 저 말고 제 아들 기맘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때 다윗이 약속합니다. 너의 아들 기맘, 내가 너를 공개하듯이 그를 공개해 주겠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 평안을 준 사람은 이렇게 그대로 다 도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의 세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준다라는 것 쉽지 않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빌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는 심판날이 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동성애가 횡행하기가 넘쳐서 롯을 구원해 준 천사까지도 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다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평안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날이 있는데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4장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알고 동료들 핍박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됐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주의 심판이 임할 때 그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축복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평안을 이 세상에 빌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확신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평안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12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평안을 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며 심판날이 임하기 때문임을 알아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기를 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걸으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교회는 기도하더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며 쇠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으로 참새보다도 귀하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세상 살 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사방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편안하기만을 세상에 빌어주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천국 기쁨을 누리는 온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평안이 임함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평안이 되돌아옴도 합시다. 빈 평안이라고 했더니 뭐 비어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 빌어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안하기를 빌어주셔서 그 평안함이 그 집에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날짜는 매주 목요일 저희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 많이 유튜브나 줌으로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저희들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또 2학기의 개강 오늘부터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면서 또 내일부터는 그나마 모임이 조금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인 경우는 저희가 4명, 6 이후는 2명인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한 2명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 생활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것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온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